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테나는 발밑에 거룩한 황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샌들을 비끄러매어 신었다. 그 샌들은 출렁이는 바닷길이든 끝없는 육로든 가릴 것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여신을 날아다 줄 것이다. 또 그녀는 날카로운 청동촉을 단 무겁고 튼튼한 거대한 창을 손에 들었다. 그 창으로 위대한 아버지 신의 딸이 자기를 격분시킨 무사들을 평정해 오곤 했다.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높은 봉우리를 날아가 이타카 섬에 내려 오디세우스 성의 대문 앞에 가서 섰다. 손엔 청동창을 잡고 오디세우스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타포스 섬 군주 멘테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 안에서는 여러 구혼자들이 저마다 뽐내며 때마침 문 앞에서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깔고 앉은 여러 장의 쇠가죽은 그들이 멋대로 죽여 없앤 소들의 가죽이었다. 그들 곁에서 몸종들과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희석용 술동이에 포도주와 물을 타거나 구멍이 무수히 뚫린 해면으로 책상을 닦아내며 구혼자들 앞에 차려놓는가 하면 한편에선 많은 고기를 푸짐하게 썰어놓는 이도 있었다. 여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신과 같은 모습을 한 텔레마코스였다. 그는 구혼자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와 이 구혼자들을 집안에서 몰아내고 자신도 존엄한 지위를 되찾아 몸소 재산을 다스리게 되기를 꿈꾸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혼자들과 어울리고 있던 참에 아테나를 보자 곧바로 문간으로 나갔다. 손님을 너무 오랫동안 대문간에 서서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텔레마코스는 바로 옆으로 다가서서 아테나의 오른손을 잡고 청동창을 받아들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저희들은 누구나 기꺼이 맞이합니다. 그럼 먼저 음식을 드시고서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안내하자 여신 팔라스 아테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마침내 두 사람이 우뚝 솟은 성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창을 받아 높은 기둥 옆 잘 닦은 나무 창대 속에 세워놓았다. 거기엔 그 밖에도 굳세고 용감한 오디세우스의 창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다. 그는 여신을 훌륭한 조각이 새겨진 안락 의자 쪽으로 안내하여 깔개를 깔고 또 발밑엔 발판을 놓아 편히 앉을 수 있게 했다. 손님이 시끄러운 소리에 시달리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 틈에서 식사조차 즐겁게 들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또 집을 떠난 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소식을 방문객을 통해 알아보리라 생각해서 다른 구혼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상감 장식이 된 의자를 갖다 놓고 자기도 앉았다. 그러는 동안 시녀가 손 씻을 물을 예쁜 황금 물병에 넣어가지고 와서는 그들이 손을 씻도록 커다란 은대야에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잘 닦은 탁자를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상냥한 하녀가 빵을 가져와서는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녀가 마련해 두었던 여러 음식을 손님을 위해 아낌없이 곁들여 놓았다. 그런가 하면 요리사가 가지각색의 고기를 담은 쟁반들을 수없이 늘어놓고 두 사람 곁에 황금 술잔을 가져다 놓자 몸종들은 몇 번이고 오가면서 둘을 위해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그때 뽐내며 거들먹거리는 구혼자들이 들어와서는 차례차례로 크고 작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거기에 몸종들은 손 씻을 물을 돌리고 시녀들은 곁에 있는 바구니 속에 빵을 쌓아 올렸다. 또 그러는 동안 하인들은 희석용 술동이에 술을 가득가득 채우고 다녔다. 그러자 구혼자들은 앞에 차려놓은 음식에 부지런히 손을 가져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컷 마시고 배불리 먹자 이번엔 다른 재미, 즉 노래와 춤으로 마음을 돌렸다. 을의 향연이 따르는 행사였던 것이다. 전령은 훌륭한 하프를 음유시인 페미오스 손에 들려주었다. 구혼자들의 술잔치가 끝날 무렵이면 언제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노래해야만 했던 그였다. 그가 하프를 안고 줄을 퉁기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때 텔레마코스가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에게 말을 건넸다. 다른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도록 매우 가까이 머리를 갖다 대고 말했다. 나그네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괘씸하다고 노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프 소리와 노래에 취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두 무책임합니다. 남의 재물을 값도 치르지 않은 채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주인의 백골이 어느 먼 육지에서 빗물에 썩어가는지 아니면 바닷물 속에 잠겨 물결에 굴러다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의 재물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이 이타카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날 것입니다. 금은 보화나 옷을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까도 말했듯 그는 애꿎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에겐 어떤 위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그 누가 아버지가 곧 돌아오신다고 말해준다 하더라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귀국해 오리라는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부디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시며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부모님은 누구신지, 어떤 배를 타고 오셨으며 어찌하여 뱃사람들이 이타카로 모셔왔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입니까? 이란 말을 묻는 까닭은 결코 걸어서 이 마을까지 오셨다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은 이타카를 처음 방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부터 제 아버지와 가까운 분이신지 그 점을 말입니다. 저희 집을 찾으신 여러 나라분들이 참으로 많았으며 아버지 또한 온갖 나라분들과 사귀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그 말에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나 여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신 점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드리지요. 난 지혜가 뛰어난 앙키알로스의 아들인 멘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항해를 즐기는 다포스 섬의 지배자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포도죽빛 바다를 건너 이타카로 왔죠. 청동을 구하러 테메세로 가는 길이므로 무역을 위해 번쩍번쩍 빛나는 쇠를 가지고 왔답니다. 내가 타고 온 배는 이타카에서 먼 숲이 우거진 네이온산 기슭에 있는 레이트론 포구에 세워두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오. 라에르테스 영감님께 물어보면 곧 알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제 도시로는 나오지 않겠죠. 먼 시골 땅에서 포도밭 언덕을 다리를 끌며 올라가다가 손발이 지치면 나이 많은 시녀를 데리고 그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시중을 들게 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소문에 따르면 그분은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당신 아버님 말이요. 보아하니 그분은 아직도 신들이 회방을 놓아 돌아오시는 길에 헤매도록 하고 있는 모양이요. 나는 존엄한 오디세우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상 어디엔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저 드넓은 대양 어디엔가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 억류되어 있을 것이요. 아마도 나쁜 뜻을 품은 야만인들이 그를 붙잡아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것일게요. 이제 난 그대에게 점을 쳐줄까 하오. 그것은 불사의 신들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이요. 물론 난 예언자도 아니고 점술에 밝은 것도 아니지만 그대 아버님은 머지않아 고향 땅으로 돌아올게요. 쇠사슬이 그를 얽매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돌아올 방법을 궁리해낼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계책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 한 가지만은 똑똑히 말해줘. 정말로 그대가 오디세우스의 아드님이신지. 이렇게 훌륭하게 어른이 다 되었다니 참으로 생김새며 그 빛나는 눈매가 그분을 너무나도 닮았군. 나는 잘 알고 있지. 난 늘 그와 더불어 오가며 사귀고 있었으니까. 트로이로 아버님께서 출정하시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땐 그렇지. 다른 아르고스군 대장들도 가운데가 깊숙한 배를 타고 출정하셨는데 그 뒤론 내가 오디세우스를 본 적이 없으며 그 사람이 날 본 적도 없단 말이오. 그 말에 지혜로운 텔레마코스가 대답했다. 마땅하신 말씀. 그러시다면 손님,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오디세우스의 아들이라고 늘 말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로선 알지 못합니다. 누군들 스스로의 출신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자기 재산을 누리면서 늙음아까지 살 수 있는 운수 좋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물으시기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 누구보다 불행한 분입니다.